찬송가 204자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덕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저희들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속으로 기울어지는 저희들을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항상 쉽게 넘어지고 나약한 저희들을 또 일으켜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중에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를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도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모든 근심과 걱정, 불안을 떨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나이다. 주님께로 받은 이 엄청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과 기도하는 행복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얻는 기쁨보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어떤 기쁨, 이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나이다. 항상 새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잠시도 우리 마음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게 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며 또 주께로부터 오는 기쁨만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주여,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비밀한 소원 다 들어주시옵소서.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깊은 소원도 다 아실 것입니다. 주여, 원컨대 지각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사소한 일에 매여서 큰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현재 일에 붙잡혀서 밝고 큰 미래의 일을 그르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창의적으로 살며 또 주의 능력으로 살며 주의 걸어가신 구속의 역사와 그 창조적인 능력에 이끌려 가장 보람찬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을 위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 오늘은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행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미련한 여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오늘 설명하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떠든다 그랬어요. 말소리가 커요. 그게 문제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소위 교양 있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목소리가 큰 여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가 얼마나 미련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 영화 같은 걸 봐도 그런 걸 볼 때가 있어요. 귀족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여자들은 아주 조용조용히 말을 해요. 모두가 다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말을 못할 만큼 크게 떠드는 것은 어쨌든 미련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떠든다는 것, 이 문제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균형을 잡으려면은 3대 1이 돼야 됩니다. 세 마디를 듣고 하나를 말해야 그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말 허리를 자르는 것은 참 미련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부터 하는 말은 상대방이 안 들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 말이 좀 남아 있어요. 요거 마저 해야 되겠는데 말 시작부터 이렇게 내가 지금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딱 끊어서 저쪽에서 말을 해요. 그 말을 내가 듣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미련한 것이 뭐냐 하면은 상대방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여자. 이 얼마나 미련한 여자입니까? 말이란 들어야 말이지 말했다고 말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듣도록 말해야 되고 들어야 효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든다는 것은 듣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의견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말은 언제나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야 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강해서는 안 되고 내 생각은 이렇는데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어디서 물 한 그릇 얻어다 먹는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 안 가져와 그렇게 명령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가져오긴 오지만 그러나 속은 삐어졌어요. 왜 이렇게 인심을 잃고 다닙니까? 상대방의 마음과 뜻을 유도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예? 너무 강하게 말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 생각인데요. 그러면 저쪽에서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옳구먼요. 요렇게 돼야 대화가 되는 거지. 예? 이걸 그냥 주먹질 하듯이 이래라 저래라 간다 온다 이런 식의 표현은 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의견을 약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불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떠들겠습니까? 떠든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아주 백해무익한 겁니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나는 싸구려의 인생이라는 것을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떠들기 시작하면 점점 모르게 돼요. 무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말을 많이 하고 떠드는 동안에 점점 자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문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집 문에 앉는다는 것이 문제고요. 아예 성문 높은 곳에 앉은 것은 이건 더더욱 문제예요. 그러니까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으면서 아무 데나 뛰어드는 거예요. 이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귀족들, 존경받는 어른들이 앉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넝큼큼 앉고 서고 지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주책이 없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앉을 자리, 설 자리,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을 모르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요, 또 한 가지 있어요. 행인들을 불러 이루되 낯선 사람까지 불러들여요. 아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도 떠드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말을 좀 들어봅시다. 어떤 말을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주로 이쪽으로 취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물건, 요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툰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재미가 있답니다. 도둑질 하는 게 왜냐하면은 불로소득이거든요. 땀 흘리고 수고할 거 뭐 있나?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만 생각했지 도덕성을 잃었어요. 일하는 가운데서 오는 즐거움을 몰라요. 그게 불행이지요. 사실은요, 돈이라는 것은 버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지키는 재미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쓰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행복인데, 이 사람은 돈을 벌면서 수고해서 얻는 바로 그 기쁨을 몰라요. 도둑질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 취미를 붙여놓으면요, 영영 불행해지고 마는 겁니다. 불로소득,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한 물이 달다 그랬어요. 도둑질한 물이란 그게 뭐냐 하면은요, 옛날에 정말 물이 귀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보관하고 있는데 남의 물, 내 물 먹지 않고 남의 물을 먹어요. 그걸 몰래 먹을 때 그것이 달더라. 예? 또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 또한 아주 은폐 문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남 속이는 것, 또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당하는 것을 볼 때 그걸 아주 통쾌하게 여겨요. 예를 들면 내가 도둑질 했어요. 그 사람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 지금 찾느냐고 야단입니다. 아주 사방팔방 다니면서 찾느라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걸 나는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바로 이 마음이 도둑하는 마음이요. 예? 예? 그리고 도박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면요. 도박하는 사람. 예? 처음 만났을 때는 형님 동생 하면서 반갑다고 그리고 마지막 끝난 다음에 아주 싸우는 사람처럼 서로 미워하면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 돈을 빼앗아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박 하토장 하나를 쥐고 욕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 짜릿짜릿한 거 즐기는 거예요. 이러한 즐거움을 찾는 사람,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에게 도둑질한 물이 달다,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이것은 하지 말라는 일 하는 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애들도 그런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이걸 해라 하고 말할 때 네 하고 하면서 즐거워해요. 거기서는 행복을 찾아야지. 어느 때 잘못되면은 꼭 반대로 가면서 즐거워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 그는 아이가 3살 먹은 아이가 요래 자라면서 부모가 너무 귀엽게 자라니까 이리 온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이러면 이리 오고 그걸 또 보고 부모님이 귀엽다고 박수를 치고 좋다고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재미가 나서 그래 웃으니까 재미가 나서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그게 좋은 것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 말을 배우는 거요. 숨어서 하는 일, 몰래 하는 일, 그것이 아주 재미있구나. 그런 재미를 느끼면 안 되는 겁니다.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고 몰래 하는 일, 숨어 하는 일은 이것은 고통스러운 거요. 이건 절대 즐거운 일이 아니란 것을 처음부터 아주 체질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몰래 하는 일이 즐겁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또 아까 그 아이가 그러다가 결국 차 사고로 죽었어요. 이리 온 하니까 저리 가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걸 하면서 즐거워해. 우리 성경에 나와보세요. 선악과에 대해서도 말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거 다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했고 굳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 나무의 열매 하나 그것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 먹으라고 했다. 하나만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것이 뭐냐요? 요 나무는 먹지 말라 했거든요. 거기다 집착을 했어요. 집착을 하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니까 그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원죄요. 뿌리 깊은 죄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고 즐거운 거예요. 이러한 즐거움을 즐기는 그런 체질로 양육되면 큰일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걸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고요. 가끔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보면 불법을 행하고 지나가면서 통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정당한 것, 합당한 것을 즐겨야지.
금지를 즐기고 하지 말라는 것을 즐겨하고 그런 호기심, 그런 체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어려서부터 훈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취향으로 나가면요, 꼭 요런 것만 즐기는 거예요. 먹으란 거, 먹으란 거 싫어요. 먹지 말라는 것만 좋아해요. 그 어느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지, 뭐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이 가정은 그게 좀 부유한 가정인데, 초등학교 1학년 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애들이 있는데 막내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 그 집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고 우리가 사는 집인데, 언젠가 한번 어머니가 지나가다 보니까 초등학교 앞에서 해삼과 멍게를 파는데, 조그마한 그 인력가에다 놓고 썰어서 파는데, 그걸 그 빈침으로 이렇게 끼워서 먹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이 서서 먹고 있어요. 그 중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거기 서 있어요. 그걸 보고 어머니 생각에 옳지, 제가 저걸 좋아하구나 생각하고 해삼과 멍게를 사다가 잘 요리해서 상에다 차려 놓았어요. 하나도 안 먹었어요. 학교 앞에서 먹지 말라는 거, 그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핀침으로 끼워야 맛이 있지, 젓가락으로 먹으면 맛없어요. 요런 거, 요래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이게 뭔고 하니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일이 있는데 거기 짜릿한 것이 있거든요. 그걸 나쁜 취미예요. 나쁜 성향입니다. 그런 것이 관계된 모든 것들, 이 숨어서 하는 일, 하지 말라고 하는 일, 불법하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취미를 얻고 행복을 얻고 하는 이런 취향은 악으로부터 오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건 참으로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남의 물건 훔쳐먹고 도둑질하면서 쑥덕쑥덕하고 우리끼리만 합시다, 뭐 이래 가면서 그 굉장한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로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죽어 있는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악이 몰래 먹는 떡을 즐기는 이런 마음, 이런 것을 다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겨야죠. 합당한 것을 즐기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여겨야지요. 입맛 자체가, 이 행복 성향 자체가 이렇게 빗나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가장 무서운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